그러면은 15장, 16장 이제 마지막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장은 이 편지가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쭉 써 있는 편지라고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토막토막 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토막토막 나 있는 거를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묵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자들이 능력 잊지 못한 능력 없음을 감당해야 하는 게 영의 의무다. 오펠레멘.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메헤오토이스 아레스케인이 쓰였습니다. 능력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영의 능력의 쓰임새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교감을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교감이라는 거는 차원이 너무나 깊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숨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 숨이 하나님한테 들어간다라는 이 영적인 황홀경을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히 교감이라고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감.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꼭 양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 있어서 섬뜩할 정도로 황홀하다는 것은 뭐 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있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발견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의 주제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 나와 능력을 느낄 수 없는 나와의 그 괴리감이 사실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대단하냐면은 능력이 있는 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혼으로 느낄 길이 없어요. 그러면 혼으로 이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뭐냐? 이 황홀함을 어떻게 느끼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한 게 없다라는 그 안타깝지만 엄청난 좌절감이 엄청난 황홀함을 보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이고 한탄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좌절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를 우리한테 열어준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능력 있는 자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말씀의 몸은 말씀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자를 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여기서 감당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말씀의 깊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 황홀해지고 느낄 수 있다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의 황홀한 것은 혼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좌절감이 여기에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황홀경을 느끼는 영적 자아도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자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느끼는 잠정적이고 최종적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능력 있는 자, 그리스도를 가진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고 절규하는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영의 의무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다할 때까지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언제나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매는 것에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이고 다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나는 다시 이렇게 표류하는 걸까? 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결국 이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표류처럼 보이고 떠도는 것처럼 보이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진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내 안에 더 극심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좌절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의무입니다. 바울이 그거를 우리한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사실 타협이 있을 만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우리 자신은 우리의 혼적 자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혼적 자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15장이나 16장 이 편지의 마지막에 편집이 된 것은 어느 정도 탁월한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1장이나 2장 앞에 들어가면은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튕겨나갔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영을 충분히 흡수하기도 전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혼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튕겨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장과 14장까지의 그 흐름 속에 나를 노출시키고 보니까 영의 황홀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적 합의가 여러분 안과 저 안에 저는 쌓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로마서의 능력입니다. 이게 쌓이고 나니까 이제 이 문장은 저희한테 담담하게 오는 거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혼을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혼의 적용을 위해서 말씀은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볼게요. 에카스토스, 우리의 객체는 오이코도멘, 세움을 향한 선한 일을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약간 복잡한 표현인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에카스토스라는 객체라는 건요, 각자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본성들을 말합니다. 예, 이 객체라는 거는 죄송해요. 주체와 객체로 나눠지는데 주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왜 우리가 인생을 태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하나, 우리의 이 주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목적 아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구원의 완벽함은, 구원의 온전함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되게 좀 허무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황홀함이에요. 자꾸 오늘은 황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영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 혼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하코카빈 별처럼 파편처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파편처럼 들어오는 게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파장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도저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체인 그리스도는 황홀 그 자체예요. 그런데 객체는 뭐냐 하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 나입니다. 예. 근데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삶은요, 나라는 것을 찾을 수는 없어요. 뭐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뭐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이나 영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원래 나라는 존재는 혼으로 보면은 주체가 없어요. 주체는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나예요.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나는 객체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면 객체는 뭐냐 하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디 직장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이 봐주고 있는 나로서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는 뭐냐 하면 세움을 향한 선한 일을 위해 기쁘게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 이웃이에요. 이 이웃이 누구냐? 바로 다리예요. 나와, 객체인 나와 주체인 나를 연결해 주는 존재가 이웃이에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맥락은 이런 겁니다. 나의 혼에서부터 영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와 발판을 플레오스, 이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이웃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객체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된 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규정된 나는 그냥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한 줌 모래가 돼서 흘러내려가는 게 끝이에요. 심지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도 그 역할이 대단하고 막중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나도 혹은 어떤 직장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상황에서의 나도 그 자체는, 그 혼의 자체는 대단히 막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모래틈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파르예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끝이에요. 이게 공수래 공수거의 원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싹 쓸어내버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게 객체에 대한 우리 말씀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는 근데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까? 우리의 객체가 열심히는 살되,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막 입에 단내 날 때까지 일한다는 거 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전 동료해요. 오히려 혼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어떤 열정을 다하는 거, 쏟아붓는 거, 이게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에게 힘들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쏟아붓되 그 열정이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끊어내는 할례의 말씀에 노출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특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열정을 다한 다음에 혼의 존재는요, 그 열정을 다한 것에 대한, 이걸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 결과물이나 성취나 보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혼은 혼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깨달은 존재예요. 깨달은 존재는 혼을 신명나게 살아가되,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혼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쏟아붓되, 이 쏟아붓는 게 나에게 어떠한 영의 주체에게 영향도 없고 기쁨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동시 고백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면은 차라리 혼을 열심히 살 거에 대한 기대를 그냥 내려놓고 혼을 포기하고 영을 바라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게요, 혼을 포기한다라는 게 욕망이에요. 예, 예. 혼을 내려놓고 싶은, 왜 혼을 내려놓고 싶으시겠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인생살이 자체가 고달프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참 그렇다. 이게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용기의 예봉을 꺾어서 정말 죄송한데, 근데 인생은 뭐 고죠, 그냥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고통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숭고한 뜻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고통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존재에게서 중요한 건, 그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충동은, 그럼 내가 이거를 왜 해야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혼의 삶을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충동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충동이에요. 자, 혼의 충동을 볼까요? 열심히 살고 건강히 살아서 아웃풋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충동. 이걸 흔히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충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충동도 사실은 말씀 차원에서는 허무해요. 그런데 또 하나 허무한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말씀은 허무하대,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송한 말인데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죠. 근데 그나물의 그 밥 중에서, 자, 중요한 건 그냥 어떤 자기의 혼의 논리나 혼의 그릇을 그냥 잘 컨트롤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그 컨트롤 속에서 영의 파편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게 되면 심플해지는 거고요. 심플해지게 되면은 일단 관계에서 조금 잠잠해지는 거고요. 잠잠해지게 되면 일단 생각의 논리가 영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씩 이행이 돼요. 근데 혼을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혼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괴상한 욕망들이 들끓어서 그 괴상한 욕망들이 오히려 영의 말씀을 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15장 2절의 말씀의 중요함은, 우리의 객체는 바로 혼의 충동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혼의 충동들을 세움을 향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쓰임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한 이유는, 우리의 혼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내려놓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눈을 뜨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끝까지 부여잡고 영의 말씀의 황홀함을 느끼기 위한, 곧 나의 영의 주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불쏘시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울의 논리를 존중해야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가장 선명한 말씀이니까. 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3절 볼게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혼을 위해서 쓰임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선포와 같아요. 자, 이 선포 중에 놀라운 거는 이거 이해를 좀 드려볼게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병을 고치시고 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는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자, 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나아요. 이거는 혼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배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사실은 배려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파고들고 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괴로움만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괴로움이에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한데 큰 의미로 보면요, 희노애락은 다 고예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성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고통인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가 파고들어서 우리의 혼을 헤집어서 우리의 영의 광맥을 드러내셔야 되는 게 말씀 육신의 의무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약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혼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이 배고프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착오가 뭐냐?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착오는 이걸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왜 끊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상의 기도를 왜 끊어야 되느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나한테 주셨던 혼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순간 그 좋은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에게만 또 쓰임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방향타를 조준해야 되는 건 현상에서 오는 혼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함정은 어떤 분들은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우나 하나님의 어떤 돌봄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 돌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바는 우리의 혼이 치유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는 거는 영을 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라고 성경적인 의미의 감사와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건 이 혼이 내가 다스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혼은 혼대로 가는 건데 우리 안에 혼의 번잡함이 치워지고 나서 영의 투명함이 보이는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혼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행하는 게 없어요. 그 뜻을 알면 행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행하지도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뜻 깨닫는 게 인생 전부예요, 여러분. 그걸 되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 다 알았다. 알긴 뭐 알아요. 우리 평생 가도 못 알아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은 다 알았으니까 이젠 행해야 된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평생 걸립니다. 뭐 평생이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원래 몇백 년 주어지면 500년, 400년 그동안 말씀 봐도 아마 빙산의 일각만 알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보다 말씀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곧 행한다,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쁨들은 혼의 기쁨이 아니라 영의 기쁨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타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삶의 방향타라는 건 삶의 목적 같은 거죠. 삶의 목적 같은 것들이 죄송한데 예전에는 현상에서 현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현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게 쓰임 받았다면 이제는 현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현상에서 언뜻 표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는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네.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4절에 보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이미 기록된 것이다. 인내와 곁에 부름을 통해 성경의 소망을 가지기 위함이다. 자, 이게 구약이에요. 이 전에 기록된 것, 이미 기록된 것. 근데 자, 보세요. 전에 기록된 것은 이미 기록된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의 말씀이 역사적 교훈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떤 오늘 내가 적용하는 말씀이다가 아니라요. 이때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문과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 때 문이 뭐냐면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고 나는 영적 수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너희에게 혼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영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문이 돼서 우리에게 혼의 차원에서 시작한 구약의 말씀을 영의 차원으로 느끼게 해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전에 기록된 건 이미 기록됐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구약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말씀은 오늘 현상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나와요. 인내와 곁에 부름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소망을 가진다. 그라포 엘피다. 성경의 소망. 성경의 소망 묵상해 볼게요. 성경은요. 자, 기록은요. 여기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기록이라고 얘기할게요. 기록은요. 소망 덩어리예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의 소망의 덩어리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사람의 소망이 좌절되는 걸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가져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세워놓고 우상입니다. 우상의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겠다고 약속해요. 이게 바로 서원기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한나도 아시죠?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인간의 소망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종교적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야곱,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모두 인간의 소망에서 시작해요. 근데 인간의 소망이 부서지는 게 바울 서신에서 보이는 소망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소망의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소망의 내용이 없어진다는 건 나의 혼의 모든 기대가 하나님의 기도와 다르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는 최소한 뭔가 바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 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당신 소원을 빌어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소망 엘피스는 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소망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한테 이미지로도 감정으로도 우리의 혼의 어떤 것으로도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 안에 이게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소망이라는 건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모든 소망들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제자들이 거기에 막 경주하고 달려가는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좌절이 되니까 다 버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립니다. 죄송한 말인데. 그 다락방 얘기 나중에 사도행전 때 또 드릴게요.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모여 있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모여 있으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한 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왜 다락방에 임할까요? 바벨이에요. 흩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을 흩어내라. 여기 있지 마라. 너는 히브리다라고 하는데 흩어내는 걸 갖다 또 모은다고요. 그래서 또 11지파 마띠아가 나가니까 또 거기다 또 투표해서 12지파를 또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아주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소망을 가지기 위함이다라는 바울의 그리스도적 말씀은 성경은 인간의 소망을 지향하는 것을 기록한 거고 이 인간의 소망을 기록한 것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부서지는 게 말씀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말씀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힘드시지만 규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서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써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내와 곁에 부름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을 주기 원하셨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함인데요. 하나님의 네오스의 딜레마인데 서로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 요거의 신비로움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서로 안에서 생각한다. 자, 서로는 뭐냐 하면요. 이웃과 이웃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혼과 혼이 있어요. 자, 서로 사랑하라는 거에 또 하나의 본질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는 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나와 또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신비로운 게 이때 알렐루스 서로는 둘 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우 불편하고 매우 필연적이게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영의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영의 핵심이 여러분의 혼의 희노애락으로 완전히 내려앉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영의 핵심을 느끼는 우리의 이 혼의, 우리의 현상에서의 접촉점은 뭐냐 하면 서로예요. 서로 뭐냐 하면 자, 저와 여러분은요. 혼이잖아요. 혼은요. 보는 거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혼의 존재예요. 혼은 주체가 아니에요. 혼은 새로 이게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계속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게 주체로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서로가 나와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을 때 다 보셨죠? 다 느끼셨죠? 그리고 돌아가셔도 또 느끼죠? 뭐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예술 활동하는 거 다 느끼는 걸로 하는 거. 이게 서로예요. 근데 이 서로 안에는 뭘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이 서로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활동이에요. 이 말씀의 놀라움과 고난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 이 성경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 서로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이 없는 그리스도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줘요. 이게 영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샘솟아요. 이게 이제 내가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계속 샘솟아요. 근데 서로인 나는 그리스도를 계속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만 대화를 해요. 이 성경 66권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속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좌절과 절망감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절망감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압도적인 황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압도적인 황홀함이 충만이 돼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교감이 제가 첫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의 것이 혼으로 육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육의 세계 안에서의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혼의 세계에서는 점점 나를 잃어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이제는 의미도 없고 삶대 기쁨도 없고 죄송한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냥 고난 덩어리야.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그냥 중립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만 품게 된다는 거죠. 이게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입 안에 애니 스토마티 하나의 입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호모 디마톤. 하나의 입은 뭘까요? 우리는 여러 입이 있습니다. 바벨탑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많은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이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입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표현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 이게 하나의 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할례의 의식 같은 건데요. 우리는 혼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입으로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입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담이 창세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이게 모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배필을 못 찾잖아요.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말씀체인 하와는 어디서 찾을까요? 타르데마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 깊이 잠들겠다가 타르데마고 타르데마가 황홀경이에요. 불교의 황홀경이 아니라 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것, 행하는 것도 아니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죽은 것도 아니고 죽지 않은 것도 아닌 것. 이게 바로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이라는 건 우리는 여러 입을 갖고 있어요. 이게 혼의 입이에요. 그런데 혼의 입은 앞으로도 계속 가요. 그런데 혼의 입과 다르게 우리 안에 하나의 입을 주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의 입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얘기의 핵심은 이 수많은 혼의 입으로는 영광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이 수많은 혼의 입에서 정말 죄송해요. 찬양, 기도, 헌금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수많은 입들은 바벨이에요. 그냥 바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억울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입 중에 하나면은 이거는 원리라서요. 하나의 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이 수많은 입들은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예, 구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사건은 어디에 있느냐? 이 수많은 입의 종교성, 수많은 입의 자기 성취, 수많은 입에서의 자기 학대, 수많은 입에서의 자기 쾌락,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대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 주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그것만이 하나의 입 안에 있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받아들인 것 같이 서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과 8절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서로를 왜 받아들일까요? 프로 람바나이트 때 알렐루스인데 서로를요. 이게 좀 힘든 건데. 자, 아까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제 서로 사랑할 때 고난이 뭐냐면 보기가 싫어. 예, 왜 보기가 싫으냐? A도 제 안에 A와 B가 있어요. 이게 알렐루스 서로예요. A도 그리스도가 없고 B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 한심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데 나의 선악과는 보이는 그리스도를 강하게 열망하는데 A도 그걸 열망하고 B도 열망해요. 근데 A도 없고 B도 없어. 서로 한심해. 근데 바울은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안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음을, 그 좌절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끌어안으면 우리의 혼은 쓴뿌리지만 우리의 영은 단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느낀 바예요. 왜 바울은 이럴까요? 왜 이럴까? 바울이 했던 행실이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앞장섰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여론이라는 것도 정말 무섭고 그 연예인들 보면은 이미지 낙인이라는 것도 무섭잖아요. 몇십 년 전에 했던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박제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파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도요. 뭔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의지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 바울은 계속 배척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흔히 말해서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모습을 세탁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제 과거를 들여다보기가 싫거든요. 제 10대와 20대는 정말 돌아가기가 싫어. 요즘 타임슬립이 유행이라 드라마처럼 20대로 간다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았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제가 과거가 녹아내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서 모두 한 줌 모래틈이 되어버릴 나의 혼의 자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복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녹는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안타깝지만 과거가 소환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입으로 헌금했던 거. 저희 가족, 죄송해요, 가족 얘기하면 저희 가족이 헌금했던 것만 따지면 정말, 근데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11조 했던 거. 와, 정말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것도. 그리고 기도했던 거. 내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면 내가 공무원이 됐을 텐데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처럼 보여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모든 모습이었다. 그리스도 없는 모습인데 이걸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계속 뚜벅뚜벅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현상적으로도 와닿는 게 자기가 원죄의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지만 개종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죽였잖아요. 분명히 이 죄책감은 엄청난 사람이고 바울은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 그걸 못 벗어나요. 그 예민함에서.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복음을 전달한다는 건 인간적인 어떤 자기 욕심, 인간적인 자기 비움이 아니라 부득불 전한다고 하듯이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처럼 흑역사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도 흑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앞으로도, 왜냐하면 수많은 객체가 떠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객체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흑역사가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이 없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라. 그게 현혹 중에 현혹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넘어갈게요. 나는 말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의 사역자로 삼은 것은 조상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시간이 조금 가는데요. 설명드릴게요. 할례의 사역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의 사역자. 이게 하나의 입만 남기는 겁니다. 할례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페리파토메가 이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성의 그 성기의 할례 의식에서 유래한 단어긴 한데 사실은 그 단어와 아무 상관이 없이 페리파토메라는 이 단어는 주변 것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제거한다. 주변을 제거한다는 뜻은요, 혼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혼을 드러내서 영을 드러내는 걸 할례라고 말합니다. 영적 할례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변의 것을 드러내서 영의 핵심만을 드러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사역자의 역할이고요. 여러분도 저도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변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이면서 아포스톨로스, 사도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의 사도예요. 주변의 것을 지워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를 드러내요. 이게 이방이에요. 이방을 드러내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조상의 약속을 확증하는 건, 조상의 약속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확증한다는 건 구약의 약속이 맞았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우상의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확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사역자가 된 것이고, 9절에 이방인 안에서 당신에게 철저히 고백한다. 이방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이방인이여 백성과 함께 기쁘게 되어라. 이 뜻은 뭐냐? 이방을 드러내는 거. 할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 의식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이렇게 전경이라고 하죠. 혼이 앞으로 떠오르면 이 뒤에 있는 게, 혼이 떠오르면 혼은 떠내려가고요, 이 뒤에 있는 게 남아요.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과 혼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게 사망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혼을 휴거시켜요. 혼을 떠올려요. 혼을 떠오르게 해요. 그러면 혼이 떠오른다는 뜻은 뭐냐면 혼은 떠내려가는구나. 이게 장자재앙과 같이 혼은 끝나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면 이게 떠내려가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비로소 이게 떠내려가면 여기 남은 거, 영이 보여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관통하면서 그 능력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2절에 이사야가 말하죠.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가 뭘까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가 뭘까요?
다윗이 있는 다윗의 근원을 말해요. 다윗의 근원은 딱 하나, 시편입니다. 다윗의 근원은요, 조상의 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존재 가치예요. 다윗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시편. 왜 시편일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에 다윗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뭘까요? 이거는 완벽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나를 부정하는 부정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서 내가 지금까지 통일 왕국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팔매질도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자가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 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정리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의 모든 것들은 절멸되고, 절멸입니다. 절멸.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 안에 영의 정금 같은 것만 남는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죄송한 말인데, 지금은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정묘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박이 아니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돌입해야 되는 건 이 영의 투명함으로 계속 파고드는 것 외에는 인생에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이게 자꾸 이게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다른 길은 없다. 이거 이단이 아니라요. 여기만 봐라.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동서말씀교회도 말씀이 이건 그냥 껍데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 찾아가시는 거다. 왜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린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혼의 수많은 잎들이요, 여러분 잠잠하게 됩니다. 이 잠잠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잠잠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보세요.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은 너희를 모든 기쁨과 믿음 안에서의 평안으로 흘러넘치게 한다. 자, 평안이라는 게요, 영이 혼으로 가고 혼이 영으로 가는 이 충만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 평화라는 건요, 연결, 조인이에요. 조인.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혼으로 가고 혼이 영으로 가는 게 바로 영의 순환이거든요. 이게 바로 혈액순환 같은 걸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혈액순환이 되는 것처럼 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혈액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될 때 우리 안에 혼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혼이 활개를 치니까 혼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 도드라져요. 모든 게. 죄송한데 모든 게 도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나를 못 믿어요. 혼은요, 객체들이잖아요.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 중에 죄송한데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신해야지 살아요. 과거에 쓰라린 거를 극복을 하거나 과거를 지워버리거나 나를 잊어버려야지만 살 수 있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크로노스가 뭐냐면요, 꼬리가 머리를 잡아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혼은 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날이 서 있어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무딘 사람만이 살아남듯이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니까 평안한 거지, 솔직히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평안하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나 대자연을 보니까 좋아. 나는 원래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바닥에 있는 들끓음,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데 그런 사람들이 민폐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는 편한데 나는 뭐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듣는 사람들 다 상처잖아요. 근데 자기는 평안해.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위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의 혼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체가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혼은 요동이 쳐도요, 그 요동치는 혼에게 현혹되지 않는 내가 점점 늘어나요. 침노돼요. 그러면 혼은 잠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혼은 잠잠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래 가지만 요거 15장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나 자신과 너희에 관해 확신하고 있다. 요 확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페페이스마이, 그 다음에 아델포이, 형제들이여 나는 페페이스마이,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확신의 대상이요 뭐냐 하면 너무 이제 소중한 건데 나 자신과 너희예요. 여기서
나 자신과 너희라고 얘기하는 건 이 편지를 듣는 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영의 뿌리를 얘기해요. 바울의 뿌리,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주체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냐? 서로예요. 객체들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과 너희에 관해 확신하고 있다는 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은 확신이라는 거나 신뢰라는 걸 밖에서 근거를 삼아서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원리는 밖에서 근거를 삼아서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확신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스스로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영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거는 이런 가정법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재고해 봐야 돼. 너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타인으로서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확신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흐름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혼 자체가 불신한다 하더라도 설령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지체가 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자, 이 강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왜 대담하게 기록을 할까요? 형제들이여, 나는 더욱 대담하게 기록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어떤 면에서 다시 철저하게 생각나게 하려고 말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대담하게 기록했다는 건요, 영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톨레마스라는 게, 대담하다는 건 대담하다. 여러분, 대담하다라는 이 한글의 뉘앙스의 헬라어의 깊이는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그냥 드러냈다.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는 특히 그래요. 자, 그 다른 서신들은 좀 이렇게 콘텍스트라고 해서 그때 교회의 상황이나 그때 교회의 모습을 이제 브릿지 삼아서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근데 로마서는 안 그래요. 로마를 향한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바울을 향한 자기 자신의 내적 편지예요. 그러면 내적 편지에서 바울은 지금 이걸 선포한 거예요. 나는 다 드러냈다. 영의 비밀은 다 끝났다. 여기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장악했다. 이게 대담한 기록이에요. 이 대담한 기록을 바울이 고백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확신을 내 혼이 의심한다고 해서 훼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 자신이 의심해도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의심을 근데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나는 걸 계속 또 거부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깨어났는데, 영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더 대담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 대담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던 그저 좋았던 생각들로 돌아가 버리면 여기도 더 이상해지고 여기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여, 나는 더욱 대담하게 기록했다는 걸 밝히는 건 이제 여기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확신은 내가 나를 의심해도 그냥 가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또 일주일 동안은 여러 가지 그 고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가 휘말리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실수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가 싫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메우고 그거를 상쇄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대담한 기록 안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는 이 말씀 세계 안으로 여러분을 노출시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혼의 모든 쓴뿌리들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경주하시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사탄의 파괴라는 장인데요. 이제 16장 마지막 대미를 장식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파괴될까요? 이게 테마를 해야지 파괴되는 걸까? 테마를. 참. 그 한국 콘텐츠 중에 그 캐데몬이라고 있거든요. K-pop 데몬. 예. 근데 한국이 유명해. 샤먼으로 유명해요. 보니까. 예. 그게 좋게 알려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뉴욕타임즈에서 그 한화 회장인가요? 그 뭐 아드님 자기 아들 때린 사람을 뭐 야구방맹이로 이렇게
한 대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이게 대석특필 돼가지고 예, 한국의 재벌가와 뭐 샤머니즘이 연관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걸로 좀 많이 익숙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 싸이가 말했던 강남 스타일도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부두교회 그걸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죄송한데 한국이 잘 알려진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예. 예. 아니 물론 좋은 기능도 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자, 이 말씀 드렸던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사탄을 쫓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귀신을 쫓는 거나 마귀를 쫓는 거에 되게 혈안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마귀를 박멸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낼수록 마귀는 자기의 친구가 돼요. 이게 바로 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장의 마지막 부분이라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를 맞이해라. 자, 이 거룩한 입맞춤이 뭐냐면요. 거룩한 입맞춤은요.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분리된 입맞춤이에요. 이 입맞춤이라는 거는 입과 입이 서로 소통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거룩하다. 그거는 혼의 말이 거세된 상태. 혼의 말이 할례된 상태에서의 입맞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맞이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문안한다는 것은 혼의 말이 거세된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제들이여 너희를 곁에서 부른다. 너희가 배웠던 교훈을 넘어선 분열, 걸림돌을 행하는 이들. 이 분열과 걸림돌이 선악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열과 걸림돌은요. 현상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종교적인 거를 적용하려고 나타날 때 현상. 그게 분열과 걸림돌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걸림돌이 없어요. 질서로워요. 남들과 같은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야말로 분열의 교회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 단어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분열이다 그러면 분열하는 현상에만 주목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분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열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잡음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그 상태도 분열의 그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안하다, 뭐 안녕하다 이런 걸 얘기할 때도요. 영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평안해. 아니면 나는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평안함을 얻었다 해도 죄송한 말인데 그 평안함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열과 걸림돌이라는 건 이 현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적용하려고 하는 모든 일련의 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이미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말씀에 서 있다는 의미가 뭔가를 확실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교회, 제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상태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들, 자, 분열과 걸림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의미의 욕망 아니라 총체적인 욕망이에요. 총체적인 욕망이라는 건 종교적인 욕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욕망에 비교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실 거라고 느껴요. 여러분 진짜 무섭죠. 이 종교인들의 욕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제는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종교 얘기는 가급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일반 얘기를 즐겨하는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종교적 욕망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욕망이에요. 분열과 걸림돌을 현상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죄송한 얘기인데 현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좀 어수선해 보여도요. 그것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 물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리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독려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이제 그런 의식은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그냥 분열하면 분열한 상태로 되게 힘드시겠지만 내 안에 좀 막 해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간증이 아니라 저는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이제 잠이 좀 오기 시작한다. 그게 아마 말씀에 아주 조그만 현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은 완전히 저랑 차원이 다르실 텐데 저는 요 정도만 느껴도 기뻐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이제 팔불출 같은 모습이다. 예. 근데 많이 편해졌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 욕망에서. 근데 이 욕망에서 비롯된 게 뭐가 나오느냐.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욕망에서 친절한 말이 나옵니다. 욕망에서 격려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요, 격려와 친절로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원리로 가면 친절해지진 않아요. 친절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적용입니다. 크레스토마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쓰임 받고 저기서도 쓰임 받고 이 적용을 말해요. 카인들리하다, 킨들리하다라는 게 뭐 그런 뜻이죠. 서로 잘 어울린다. 그게 적용된다는, 스며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친절한 말이 너무 많죠. 우리 삶에 큐티를 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 모든 게 친절한 말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친절한 말은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욕망은 현상에서 말씀을 배설하려는 분열과 걸림돌에서 온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간파한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선에 관해서는 지혜로 있고 악에 관해서는 혼합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선은, 이때 선은요,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선을 말해요. 생명나무의 선은 지혜로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건요, 이 소포스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선에 속한, 생명에 속한 소포스 지혜는 혼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혼을 감당할 수 있게 버티게끔 만들어주는 버팀목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열심히 살되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스탠스 자체가 매우 어렵고 난처한 거죠.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사는 그 보람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게 떨어지면은 사람이 갑자기 늙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갑자기 늙으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말에 대해서 뭔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지혜는요, 생명에 속한 지혜는 그거를 가까스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씨앗 같은 겁니다. 그 지혜를 기록한 게 잠언서예요. 그 잠언서는 영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야 돼요. 뭐 보증서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현상에서의 시시비비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또 욥기나 잠언서는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생명에 속해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생명에 속해 있는 지혜는 가까스로 버틸 수 있는 힘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뒤에 볼게요. 악에 관해서는 혼합되지 않는다. 이 악은 바로 선악과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악은요, 선을 포함해요. 이거 잘 묵상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분열을 말씀드릴 때 분열하지 않는 상태, 분열하지 않으려는 것도 분열에 속하거든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하지 않으려는 상태도 사실은 속해 있어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선은 악의 충족을 말하고요, 그때 악은 선의 결핍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관해서는 혼합되지 않는다. 이게 보면은 선악과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혼합하지 말라는 건 누룩이 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은 이 선악과에게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말씀이라는 건 저희의 이 동서 말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말씀은 계속 거룩한 것만 있는 거예요. 혼에서 영을, 관절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것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관절에서 골수, 혼에서 영을 뽑아내는 추출의 예배가 바로 영의 예배예요. 그래서 악에 관해서 혼합되지 않는 것은 선악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다. 현상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선악은 서로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라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냥 선악과의 상황이에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때에는 혼합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요, 이것만 말씀드려요. 오지랖이 넓은 분들은, 오지랖이 넓은 자칭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진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이게
그 객체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 자꾸 이순신 장군은 왜 이순신 장군 얘기는 자꾸 할까요? 왜?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어떡하냐, 뭐 누구는 어떡하냐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요. 그냥 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기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이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듣고 20절에 우리의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사탄을 부술 것이다. 사탄은요 부서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라는 생각이 부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탄이요 마귀 사탄을 좀 얘기 드릴게요. 이거를 존재가 아니다 상태다 제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있는데 잘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육신이든 아니면 영적인 존재든 그걸 존재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샤먼을 얘기할 때 뭐가 이렇게 막 보이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기운이 있고 이런 걸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존재하다라는 건요 이 상태도 존재예요. 사탄이라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상태예요. 말씀과 등을 돌린 상태예요. 이 상태가 다 존재예요, 여러분. 이 존재는 근데 부서져요. 어떻게 부서질까요? 유일하게 부서지는 건 이 혼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 영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을 통해서 혼의 허무함을 여러분의 감정이 교감 못해도 여러분의 영이 확신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이 확신한 사람에게는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박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존재고 그 존재가 마귀예요. 디아볼로스, 마귀는 뭐냐면요 섞여 있는 걸 말해요. 디아볼로스는 혼합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사탄은 뭐냐면 돌아선 걸 말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으면서 약간 기능이 다른 게 사탄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 마귀는 돌아선 상태에서 우리의 종교성을 책동하는 상태. 귀신은 뭐냐 하면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 뒤섞여 있다는 건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데 내가 마치 영의 생각을 하는 것처럼 부추기는 거. 그게 다이모니온,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런 말씀은 조금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교감하지 못하는 교회의 활동은 귀신의 활동이에요. 예, 이게 귀신이라는 게 좀 부정적 어감이라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거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영을 모르는데 영인 것처럼 행사하는 모든 행사들이 귀신이에요. 다이모니온. 이게 바로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너희의 발들 안에 부순다. 이거는 우리 발들이 활동이에요, 여러분. 활동이 뭐죠? 혼의 활동입니다. 혼의 활동이 가면서 자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혼의 활동을 하면서 사탄이 부서져요. 왜 그럴까요? 혼에게 아무 의미를 부여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봉 이제 더 이상 배수의 진도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혼의 활동은 다 가루가 돼서 부서져요. 그러니까 사탄도 부서져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된 거예요. 사자굴이 있지만 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자가 물어뜯든 안 하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주체가 깨어났기 때문에 혼의 객체는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사탄도 같이 부서져요. 예,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은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 멘트가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아마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안 드릴 텐데 예, 죄송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면서 바울은 진짜 바울이란 인간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임재한 그 솔직한 그리스도. 자, 저는 바울이란 사람은 정말 본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성품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지만 바울 안에서 춤췄던 그리스도.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저 안에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영원한 시간에서 침묵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자, 시간이 뭐죠?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영원해요. 근데 우리가 유기옷을 벗고도 어떻게 살아가죠? 영원을 살아가요. 크로노스를. 그런데 이 크로노스에서 침묵을 해요. 자, 이게 왜 신비롭냐면요. 자, 지옥에 처한 존재는, 꺼지지 않는 불에 처한 존재는 영원한 크로노스에서 계속 떠들어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크로노스에서
제가 아까 크로노스가 꼬리가 머리를 잡아먹는다고 보죠. 우리는 이 혼의 존재는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유기옷을 벗으면 존재가 끝난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기옷을 벗으면 그 상태에서 영혼은 살아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어 뜯는 상태.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아요. 그때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중언부언을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바톨로고스예요. 말씀이 없어. 계속 떠들어요. 이게 영원한 시간에서의 침묵이에요. 영원한 시간에서의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침묵을 선포해요. 그러면 영원한 인간의 크로노스에서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카이로스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계시입니다. 예. 왜 비밀일까요? 현상계에서는 문이 닫히고 영계라고 얘기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열리는 건 비밀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대와 열망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의 문이 열려서 영의 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거고 육의 시간, 혼의 시간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울 게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혼의 시간에서 문이 닫혀버린 게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기록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이제 천국인 존재는요, 유기옷을 벗고 나서도 크로노스를 살아가되 영원히 살아가되 그 영혼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만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크로노스를 견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육신이 있을 때 크로노스를 견디는 거지만 이 유기옷을 벗었을 때에는 완전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완전한 황홀경으로 압도되어서 인간의 시간이 가든 말든 상관없는 인간의 시간에서는 완전한 침묵이고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비밀의 계시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이방인의 깨달은 믿음에 들어, 이거 다 구약에 대한 거. 구약이 다시 풀렸다는 얘기고요. 27절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하나의 지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 하나의 지혜. 이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단 하나의 지혜는 뭘까요? 아까 영으로 혼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어떤 단 하나의 센스. 참 비루하죠.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우리가 로마서를 다 관통하고 나서 남는 거는 이 혼의 세계에서 그나마 그냥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단 하나고 놀라운 건 그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영을 영대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는 혼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2025년 첫 번째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시면은 이 세속적인 시간 속에서는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이 이불킥을 할 만한 별별 사건들이 다 있었죠. 되게 부끄러운 사건, 되게 어려운 사건.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신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말씀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로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품고 우리가 또 이제 하반기 그리고 2026년 그렇게 가다 보면 크로노스는 그냥 침묵 상태가 되는 거고요. 영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필연성에 눈을 뜨는 것이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정묘하고 하이라이트인 로마서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 고생을 담아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단순히 읽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을 버티기 어려운 혼의 상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을 타르데마의 세계로 압도하였고 우리는 그 세계의 신비 속에 말할 수 없는 영의 기쁨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말씀기 교회 여러분들이 2025년 하반기를 또 견디는 순간순간 동안 지혜의 부족과 지혜의 약화와 지혜의 왜곡으로 인해서 관계와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까? 그것은 우려됩니다. 주님께서 더 배려해 주셔서 더 친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세계의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도록 동서말씀 교회의 삶의 혼의 여러 부분을 다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